저희가 이 기도회를 이어온 지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 전에 사실 그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단톡방을 운영을 하려다가 이 단톡방에서 또, 어, 이렇게 좀, 서로가 이렇게, 음, 필요한 메시지들을 올리다 보면은 또 개인적으로 방해를 받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미루다가 이제 어저께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는 좀 더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어가지고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워크샵 그 1, 2, 3, 4차를 올해 했었는데 1차에 참여하신 분들 연락처를 중심으로 저희가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렸는데요. 2차, 3차, 4차에 참여하신 분들 또 저희가 단톡방에 오늘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어, 꼭 필요한 것 같은 정보들을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또 개인전도 하는데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격려가 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조금 그 단톡방이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좀 부담이 되고 방해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또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쪽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서 다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빛과 경험에 대해 지상에서 그분이 인정하시는 제자들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기 이 문장이 제가 언뜻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곰곰이 이 말씀을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과만 직접 관계가 있으면 되지, 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같이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내가 있나? 나는 예수님께만 잘하면 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의 감정 따위는 내가 신경 쓰지 않고 관심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예수님이 우리를 어, 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 자라나는 경험을 하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그 빛을 갖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신 그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돈독하면 되고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뭐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정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전하게 잘 설정이 되고 유지돼야 하지만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식구들과도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포용하고 또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또 집에서는 뭐 부모, 형제, 그리고 친척, 좀 더 나아가서는 친구들, 교회 믿음의 동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내용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빛과 경험에 대해 지상에서 그분이 인정하시는 제자들과 상관없이 그분이 인정하시는 제자들, 우리 교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께 대한 책임, 예수님께 대해서만 내가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하라는 것이 아니죠. 뭐 모든 사람들을 대해서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내 신앙의 어떤 그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정립하는
그런 축복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준비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영혼들을 구원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이심으로 그들이 근심할 때 마음 아파하신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죠. 우리가 근심하거나 죄로 인해서 무너질 때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제가 요즘 그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오전에 사무실에 있으면서도 이제 그 3040 자모들 두 팀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3, 40분씩 하는데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참 이 젊은 엄마들이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구도자는 남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늘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이제 제가 이 엄마를 처음 전도하려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자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이분과 친구가 되어서 만나고 또 전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애기 엄마의 어려운 문제들이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측은한 생각이 들고 동정심이 가는 거예요. 물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니고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부지런하게 사니까 정서적인 관계적인 어떤 그 어려움들 이런 문제들을 이제 호소할 때 뭐 누구나 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들 어려운 문제들 한 보따리씩 우리가 안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상대방의 근심과 어려움이 마치 내 근심인 것처럼 동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애틋하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리고 상대의 유익을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이 마음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드디어 발견하고 찾는 것입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는 삶이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의 계몽과 구원을 위하여 당신께서 정하신 방법을 존중히 여기시어 당신께서 세상의 빛과 빛의 통로로 만드신 교회로 죄인들을 인도하신다. 세상의 빛의 통로, 교회가 바로 세상의 빛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의 빛의 통로, 교회. 이따금씩 그 무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교주의. 아, 교회가 왜 필요하냐? 교회 가면은 오히려 상처만 받고 이 조직과 시스템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깨우치는 방법을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빛이 흘러나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도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이 개인적인 경험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단순한 그냥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막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채 혈기로 하나님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자가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받아서 변화를 경험하고 따뜻하고 동정이 많은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나눠주는 그런 세상을 위한 빛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게 끊임없는 사업 확장, 곧 정직한 영혼들, 이 정직한 영혼들이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에 자신을 바치는 곳마다 빛과 축복의 중심지를 세우는 사업이 위탁되었다. 정직한 영혼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확장되도록 헌신한 정직한 영혼들.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심이 없이 완전히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의 본을 보였던 그런 그리스도인이겠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에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양광선이 지구의 가장 먼 구석까지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도록 계획하신다. 태양광선이 지구의 가장 먼 구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 각자가 작은 빛들이 되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을 수 없도록 그렇게 비추는 빛들로서 대도시와 정글과 섬들과 산간 벽지, 오지, 또 메트로폴리탄 아파트 단지에 이르기까지. 그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 있을 때 저기 민다나오 그 판투칸이라는 그 오지에 방문을 한번 갔었는데요. 그 선교지를 가려면은 산을 어, 한 해발 한 1km가 좀 안 되지만 그러나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 산악 오토바이를 필리핀 사람이 운전한 산악 오토바이를 뒤에 얻어 타고 2시간 반을 전속력으로 산 위를 오르는 겁니다. 오토바이 속도로 2시간을 오르면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2시간 반. 근데 어느 정도 산중턱을 오르다 보면은 이 산 아래가 정말 이 구름 아래에서 이렇게 보는 장면이 마치 내가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오지에 사람이 살 것 같지 않은 그 오지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산비탈에 대나무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초저녁이 되면 발전기로 불이 확 납니다. 무슨 예, 정말 그 높은 산에 가옥들에 이 불들이 켜지는데 마치 아파트처럼 그렇게 산비탈에 대나무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사는데 발전기를 돌려서 그렇게 해요. 근데 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집을 짓고 사는가 물어봤더니 이제 거기는 금광이 있어요. 금광.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캐서 이제 돈을 벌려고 거기 와서 사는데 정말 그 제가 이 수상가옥 쓰레기 더미에 사는 사람들도 봤고 정글에 사는 사람들도 봤지만 이렇게 산꼭대기에 그것도 위험천만하게 산비탈에 집을 짓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2시간 반을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정말 오지 중에 극오지거든요. 그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어떤 곳은 예, 정말 이 거짓말 안 붙이고 6, 70도 각도로 아주 산비탈인데 그곳을 오토바이가 전속력을 내서 겨우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 또 어떤 곳은 길이 아닌 곳인데 수직벽을 양쪽으로 두고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의 통로를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겁니다. 또 진흙벌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근데 그런 극오지 정말 그 산 꼭대기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복음이. 교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회색빛 대도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과 같은 그 메트로폴리탄 대도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진짜 왕관,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차갑고 냉랭한 AI 시대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정말 사람에 대한 무관심이 판만한 이런 사회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의의 태양 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따뜻한 동정과 또 애틋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차갑고 냉랭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따뜻한 온기를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목적을 성취할 것 같으면 흑암과 죽음의 음침한 그늘에 웅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교회가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고 또 빛과 축복의 중심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등대,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이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목회자로서 내가 먼저 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내가 좀 경험을 하고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그 전화로 또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제 이 젊은 엄마들이 있는데 정말 이 복음은 놀라워요. 복음은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생면부지 예,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2년, 3년, 4년 계속해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만나고 대화하고 또 위기의 때에 돕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따뜻한 사랑과 또 애정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저희 집사람과 계속해서 이분들을 돌보다 보니까 어, 차츰차츰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치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하면서 야, 정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구나, 바뀔 수 있구나.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이제 안식일학교 시간에 또 설교 예배 시간에 특창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합류를 하게 되고 또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어떤 가치와 신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가 정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또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또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의 기회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니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교우들 그리고 또 우리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눠줄 수 있는 빛의 전달자에서 하루가 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오신 주의 모든 종들의 개인의 삶과 또 생에 하나님의 넘치시는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